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 또 사무엘이가 이사를 수요일날 잘하고 또 행사들이 모두 은혜스러운 행사들이 잘 맞춰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어제는 제가 그제 보니까는 뭐 먹을 게 별로 없어. 마장동에 데려다 줬는데 수요일날 그래가지고 미역국 끓이고 감자탕 끓이고 해서 이제 우리 새 두 자녀랑 같이 갈라 했는데 두 자녀는 사정이 있어 못 가고 저만 간데 그거를 제가 운전 면허만 있지 운전 안 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한 30km는 될 것 같아. 새 보따리를 3시 갈 거를 제가 혼자서 전철로 버스로 가다 보니 이게 겁이 나더라고. 가전은 가야겠는데 3시 가기로 하고 해놨는데 혼자 가야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천사도 힘센 천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힘센 천사를 붙여줘서 신호등과 엘리베이터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계속 힘센 천사 붙여주세요 하면서 캐리어를 끌고 사각 캐리어를 잔뜩 싣고 30km 이상을 싣고 갔어요. 아, 엄마는 위대해요. 제가 보니까 엄마는 위대해요. 여자는 몰라도 엄마는 위대해요.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위대해진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눈만 뜨면 아들 뭐 갖다 주고 없나. 새벽 예배 5시부터 끝나고 나서 눈만 뜨면 뭐 필요한 거 없나 봐. 눈이 두리번 돌아가는 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도 우리의 뭐가 필요하나 하고 내 새끼 하나님의 왕자 공주들 뭐가 필요하나 하고 하나님도 새벽부터 두리번거릴 것 같아. 아멘. 자녀를 낳아봐야 하나님의 심정을 더 잘 알아요. 새벽 예배 5시부터 끝나면 두리번 뭐 줄 거 없나 뭐 필요한 거 없나.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면 다 결혼들을 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하도 아이를 낳아서 이 애국한 게 아이 낳고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댁의 조카들 2명을 주례를 한 거예요. 요즘에 주례가 아니고 권면 축사 이래요. 말이 다 바뀌었어. 근데 어른은 저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례한 아이가 애를 낳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또 아마 이참에 주례한 그 아이도 날 것 같아. 아멘. 왜? 그 일가친척 8남매 시댁 식구들이 다 애를 2에서 3, 4까지 낳았어. 8남매가. 그러니 그거 다 본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 날 것 같아. 전부들. 그래서 우리 시댁이 애국자들이구나. 우리 친정도 2명 이상 다 낳았죠. 애국자들이에요. 우리 시댁과 친정.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면 아이를 낳아보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제목 같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힘센 천사 그 기도했더니 아주 길이 쫙쫙 열려요. 제가 도착하기 한 발짝 전에 신호등이 딱 바뀌고 제가 딱 입장하려고 하면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려요. 할렐루야. 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거구나. 계속 힘센 천사요. 천사도 힘없는 천사도 있어. 약한 일, 작은 일은 힘없는 천사가 해도 되지만 제가 가는 그 길은 힘센 천사가 할 일이었어요. 금요일 날은. 힘센 천사 붙였어요. 제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무거운 걸 못 들잖아요. 대수술하고 나서 2008년부터.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힘센 천사 붙여주세요. 붙여주더니 정말 하나님 2시간 동안 붙여줘가지고 여기 독산동에서 마장동까지 도착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어요? 아멘. 강하게 하려면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들으신다 그랬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라.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에이 꼴보기 싫어.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어디 안 가.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얼굴 가려버렸다 이거요. 죄 때문에. 아유 네 꼴보기 싫어 이거예요. 어떤 기도하는 분들은 그래. 누구를 바라면 막 아유 턱질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죄를 갖다 보시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 싶게 죄를 등 뒤에 돌려버리고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하나님은 알아도 몰라. 왜 모르시겠어요. 그죠? 하지만 알아도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도 모른 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피로. 아멘. 하나님은 알아도 몰라. 시골에서 목사님이 강도사님이 신방 오시면 시골은 목사님 모실 상황이 안 돼서 섬나라는 강도사님이 오셔요. 목사님 안수 받기 전에 장로교는 전도사님 그 위에 강도사님인데 그분은 2년 내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분이야. 그런 분을 모셔. 그러면 사례비가 좀 작아. 시골이라 농사지어서 달달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 가을에 농사지어서 쌀이나 벼나 갖다 드리죠. 그러니까 이 사례비를 조금 드리는 분을 모셔요. 목사님들 안 올라 그래. 저 섬지방에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 거기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신방을 오셔요.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몰라요. 섬지방에 오신 목사님, 강도사님 귀해요. 전도사님 안 오셨는데 저희 비금 덕산교회는 가장 큰 교회였어요. 거기 비금도에서. 그래가지고 최소한 목사님 내지는 강도사님이 오셨어요. 전도사님까지는 안 오시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우리가 150가구였나? 우리 시골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누가 아프다 하면 신방 옵니다. 우리 큰오빠가 아파가지고 신방 오시고. 또 옆집에 뭐 희양이네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순이네 뭔 일 있다 하면 가요. 춘옥이네 뭔 일이 있다면 가고. 전부 신방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찬양도 진짜 잘 불러. 이길수 강도사님 계셨는데 제가 그분이 기억에 남아요. 키도 꼬리 장대하고 키가 한 180은 될까. 멋있어요. 외모도. 그런데 찬양도 너무 잘해. 설교도 진짜 은혜스럽게 잘해요. 아멘. 웅변은 저리 가라. 근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못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 순간은 미워요. 미운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그렇지만 아유 그때 왜 죄송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러면 금방 부모 마음이 돌아서요. 아멘. 예, 내 품에 내 속으로 난 자녀는 금방 용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속에서 난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서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잘못했어요 주여 하고 기도하면 금방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어느 배의 선장인 에디 리컨베커는 두 선원과 함께 태평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평탄하게 잘 항해하여 무사히 이 목적지에 잘 도착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배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졌고 겨우 뗏목만 타고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장렬하는 태양과 그 태양 때문에 목이 말라요. 밤에는 또 너무 추워서 상어가 사람 잡아먹잖아요. 상어떼가 오니까 얼마나 추위와 무서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나 리컨 베커 선장은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이사야 43장 1절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거스리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매달렸어요. 하루는 갈매기가 날아와 선장의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 갈매기를 잡아서 오랜만에 갈매기 요리 고기도 먹었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미끼로 낚시질도 했어요.
또 어느 날은 비가 내려서 그 빗물로 물도 마셨어요. 불볕더위도 해소되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고 더욱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2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은 2주 만에 구조되어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공포와 역경, 배고픔과 뜨거움, 무서움과 초조함을 이기셨나요? 선장의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믿음 없으면 반드시 죽는 환경이었어요. 상어가 물어 죽고, 그렇죠? 불볕에 또 밤에는 추위에.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성경에 다 나온 얘기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 여러 문제. 홍해 바다 갈라져 건널 때에 물이 딱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렇죠? 물이 침몰하지 못했어요. 이와 같이 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드릴 때 마귀 진이 무너지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 첫날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마귀 진이 21일을 막고 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정말 1,000번제를 계속 하잖아요. 1,000번제 때 응답을 많이 받았어. 또 2,000번제를 또 시작해서요. 계속 하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그냥 예배를 작정을 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응답이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응답되어지고 할렐루야. 안 될 것도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셔. 제가 아까 이사야 43장 1, 2절은 27대 결혼하려다가 안 되더라고. 만났는데 아니야. 그래서 27지나. 그러기를 계속 결혼 기도를 했어요. 아침 금식, 저녁 철야, 새벽 1시까지 직장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33까지 7년 할 때 그때사 손바닥 구름이 나타나서 34세 8년 만에 했잖아요. 그때 이름도 바꿔주시고 보배, 유향. 처음에는 보배 27살에는 33 때는 유향. 그러더니 바꿔주신 그 이듬해에 결혼을 했죠. 18번째 만남은 지금의 유전도사님과. 이와 같이 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 드릴 때 마귀 진은 무너지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마귀가 질투나서 가로막는 거예요. 질투나서 20일을 더 가로막았잖아요. 다니엘 첫날 응답됐는데 하나님 바로 오케이 SK야. 그런데 이 마귀가 배 아파. 시기 질투나 저것이 응답받으면 하늘나라 확장돼가지고 자기 진이 쪼그라진다 이거예요. 저것이 이기면 선이 이기면 악이 죽게 돼. 마귀는 악한 놈이잖아. 우리는 선이 이기도록 계속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면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오시고 응답하시고 새로운 세상에 보는 눈을 열어 주십니다. 기도는 단지 뭘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갖게 해줍니다. 영안이 열리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언가를 얻는 것에 뛰어넘어 새로운 하늘나라 세계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 44번 임플란트래요. 말이 세요 발음이. 지하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얼굴이 증명을 해요.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정원에 피어있는 향기로 꽃향기가 나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죠. 꽃향기가 나요. 기도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기도 예배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할 시간이 없다고요?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살이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할 여유가 어디 있냐고요? 힘들어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것 같고 너무 속 보이는 것 같다 죄송해서 못하겠다고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매일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이 지구상에 크리스찬이 몇 명인데 바쁘신 하나님 설마 내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이 하찮은 기도까지 걱정해서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걱정하세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과 내 능력에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정신없이 바쁘게 보냅니다. 너무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문제들이 나에게 쏟아지고 일들마다 점점 무거워집니다.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실까 하고 불평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잖니. 구하기나 해봤어.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찾기 애를 쓰지만 하루하루가 힘들고 우울하고 어두운 슬픈 날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으실까 하고 원망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지 않았잖아. 나한테 부르지 않았잖아. 나한테 말하지 않았잖아. 기도하지 않았잖아. 예배하지 않았잖아. 하나님 전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꾸짖으십니다. 얘야 너는 왜 두드리지 않는 거니? 하나님께 똑똑똑 문을 두드려야지. 마태복음 7장 7,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루터는 하루 2시간씩 기도했는데 바쁜 때는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청객이 되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7, 38째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미국 뉴욕타임즈지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 로라 슐레징어 박사는 상담을 하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변명을 찾아내어 인생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가정과 직장, 연애 아니라 잘되던 일도 망치는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공통된 7가지 변명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인간이라고요. 둘째, 그게 잘못이란 걸 알아요. 하지만. 또 셋째, 그게 옳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넷째, 알고 보면 나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다섯째,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요. 여섯째, 그런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일곱째,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 저는 가난했잖아요. 저 어려워서 그랬잖아요. 제가 약해서 그랬잖아요. 여러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께서 수없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했어요. 그 내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의 경고.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바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실수하기 쉽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직도 인간적 노력의 신앙생활이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바쁜데 가야 되는데 캐리어 끌고 힘센 천사 기도하고 갔잖아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야. 눈 뜨고 힘센 천사요, 이번에도 힘센 천사, 아까도 힘센 천사, 이번에도 계속 기도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아멘.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잠자는 신앙이요, 병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창고에 보화 가득 차 있는 걸 알면서도 꺼내지 않는 게으르고 미련한 자와 같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받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 9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쩌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자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즉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고 무시로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예배의 능력을 믿고 중요한 일일수록 바쁠수록 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고 기도한 게 뭐가 달라질까 의심할 때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의 응답에 주지 않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원망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붙잡고 매일 아침 깨어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칠 때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결과들에 대해 소망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속하여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귀 편에 속하지 않고 마귀 말, 마귀 행동,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속하여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저의 결정이 하나님 편에 속한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 다시 붙잡고 매일 아침 깨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제가 지칠 때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결과에 대해 소망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께 속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저와 함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저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저의 의견이나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겸손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늘부터 기도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구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